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슬픔과 예상치 못한 실패,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 큰아들 르우벤의 범죄라는 실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이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의 상실과 실패,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7년이 그저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가에 라헬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가문 12아들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라헬과 같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건강의 상실,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실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모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직분,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됩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었고 결국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륜이 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르우벤과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신앙의 나태,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180세에 죽었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이음줄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이어지고 교회의 선배들의 믿음은 후배들에게 전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곧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말라. 나는 이전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언약의 계보는 더 분명히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상실 속에서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죄와 실패 속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맡겨진 길을 걸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의 이어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교회 안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 상실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과 실패, 죽음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사명으로 꽉 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